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여정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개방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 위에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4절입니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또한 그 일들의 열매가 있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얻은 소득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온 인류가 이제 어떤 폐괴한 자들이 퍼뜨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영업자들 가운데에 앞이 보이지 아니하여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영업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인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참으로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다 명예로운 삶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 권속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내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앓는 자를 고친 것, 병을 고친 것은 같은 얘기겠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구체적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복음, 이 동사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고 합니다. 유는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앙겔로는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다. 여기서 이 앙겔로스가 여기서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앙겔로스, 에인젤. 에인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말씀하라 하시면 와서 또 그런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나쁘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라 하시면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겠습니다. 동사로는 유앙겔리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10장 7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다른 또 복음서에서는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천국은 그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읽는 대신에 요드헤 바우헤 4개의 자음이 나오면 어떻게 읽었냐면은 그냥 아도나이, 주님 그렇게 읽었습니다. 요드헤 바우헤 이거는 아도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었어요. 쓰기는 요드헤 바우헤 4개의 자음을 쓰고 사실 정확한 발음을 모릅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는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의 나라 그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하늘천 나라국 해서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서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바실레이아라는 말이요. 통치라는,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2개의 통치권을 보여줍니다. 이 2개의 통치권이 갈등을 하죠.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마귀의 통치권. 애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통치권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통치권 아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고종이 일본에게 주권을 내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이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비로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1910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948년에 우리가 헌법을 반포하면서 그때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요즘에 무슨 뭐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삼는 것은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 통치권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규정을 하죠. 이 주권 재민,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나라 국가 개념을 가리켜서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공화국. 이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국가 명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에 민주주의도 없고 인민도 없고 공화국도 없죠. 완전히 나라 이름 자체가 사기죠. 우리나라의 그 정부 기관 중에 한국 명칭과 영어 명칭이 완전히 다른 부서가 하나 있죠. 여성가족부인데 그 영어 명칭은 Gender and Family예요. Gender and Family. 여성이라고 그러면 우먼이라고 그래야죠. 위민이나. 근데 그걸 젠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젠더 이데올로기가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주권을 어떤 사람에게 일정 기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선거예요.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선거의 공명성이죠. 정직해야 됩니다. 민의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실상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많이 이상합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 일본 식민지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일본 사람들 밑에서 아주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통치 아래 있으면 마귀의 거짓을 따라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하라고 그러셨어요. 앓는 자를 고치라. 힐링이라는 이 말은 이 세라피틱과 좀 달라요. 이게 치유는 병을 고치는 게 세라피죠. 치유죠. 근데 힐링은 무엇이든지 원래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힐링이요. 요즘에 조금 정치 좋은 데 가서 숲속에 가서 아니면은 아주 풍광이 좋은 그런 카페 가서 사람들이 쉬면서 힐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 거죠. 마음이 리프레시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결과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병든 것이 건강해지고요. 가난한 게 부유해지고, 아무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과 부욕해 하심과 복주심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동의어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 곧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십니다. 이 마음, 우리의 지정의예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양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양심에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양심이 있어요. 악한 양심. 또 하나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악한 양심은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온갖 사악한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 진실을 존중하는 마음, 진실을 찾는 마음, 진실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선한 양심으로 진실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고, 그게 아니라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엑소시아도 믿고 두나미스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참 해괴한 일을 했잖아요. 그 와필드라는 프린스턴의 신학자, 그러다가 나가서 세운 신학교가 있죠. 그 와필드가 이미 사도행전 시대 때 두나미스는 다 끝났다. 오늘날 두나미스는 없다. 이렇게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다 따라가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 와필드의 제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두나미스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저 이단 아닌가 이러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엑소시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고요. 그리고 두나미스도 믿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것만 오케이, 저거는 이상해,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란, 신앙이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질병도 없고요, 가난도 없고, 또 위험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제가 1975년에 주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껏 또 이제 1994년부터 신학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아진 게요.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천국 개념은, 천국화는 내세적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그 개념이 너무 강합니다. 이게 너무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자, 그렇게 된 것은,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다 파헤쳐 놓은 겁니다. 김소연 박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를 통해서도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두꺼운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는 뭐 한 6, 700페이지 돼요. 그 두꺼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유래와 그 사상적인 그 뿌리를 캐기 위해서요. 이것은요, 헬라적 존재론적 이원론과 히브리적 시간적 이원론이 만난 거예요. 헬라적 존재론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차안과 피안. 근데 플라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피안 그거 잘 모르겠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자기를 완성해 가자.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으로 신학을 성경을 한번 쫙 정리한 사람이 그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미국에서 부르더라고요. 타모스 아퀴나스. 히브리적 시간적 이원론은 무엇인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세상이 바로 죽은 다음의 세상이죠. 이게 만나요. 이게 두 개가 합쳐져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피 안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요, 구원이 영혼 구원으로 축소돼 버렸어요.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주실 거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죄의 싹신 죽음, 죄의 싹신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병에 한번 걸리면은요, 그 증상이 나타나요. 감기에 걸리면 증상은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그런 것처럼 열이 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면 죄를 지어서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지은 죄는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용서받아야죠. 그 죄 사함이에요. 십자가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총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십자가는 죄 사함 받는 거, 성령 충만은 죄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두 날개입니다. 두 날개예요. 하나로 묶으면은요,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병의 증상인 고난에 치유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무지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죠. 무지가. 지금 인류를 휩쓸고 있는 무지는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요. 걸리면 이거 위험하다고 죽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이러스에 대한 깊이 연구가 있는 학자들은, 감기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학자들은 코로나 그냥 감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거 보려고 저도 보면 다 마스크 벗고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뭐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그냥 문제는 백신을 만들 게 아니라 뭘 만들어야 되는가? 치료약을 만들었어야 돼요. 치료약. 미국에 있는 그 주 중에 네브라스카 주에서는요, 이제 그동안 그 미국 파우치라는 그 이상한 그 미국의
전염병 관리하는 그 사람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이버맥틴이라는 그 약을 갖다가 처방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주지사가 그냥 행정명령으로 처방해도 괜찮아!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피라맥스라는 약이 그걸 먹고 동남아에서 구해갖고 와서 그걸 먹고 이 자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락하고 막 고통 겪던 사람들이 치유된 사람들이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전혀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 세뇌된 사람들도 이러고요. 무지에서 오는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신종플루보다 오히려 덜 위험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저에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받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는요. 이거는 신종플루보다 훨씬 덜 위험한 질병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기에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죠. 제가 젊은 날 참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괜히 안 해도 되는 고생 참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저 혼자 고생했습니까? 제 가족들도 많이 고생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거의 갈등이 없잖아요. 싸움이 없잖아요. 분쟁이 없습니다. 거의 평화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난이 치유가 되면은요, 정신과 육신이 온전해집니다. 정신과 육신이 온전해집니다.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졌잖아요. 떨어져 나간 기관들이 다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무덤가에 살던 그 거라사인 땅의 광인,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신과 육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한 삶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구원을 구약에서는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미스라임이라고 부르죠. 미스라임. 그 미스라임의 뜻이 좁고 슬프다예요. narrow and sorrowful해요. 좁고 슬프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협소하고 슬픔 가운데에 불안 가운데에 살던 사람이 넓은 곳으로 그리고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슬픔과 종살이 하던 땅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가족들과 함께 내 손으로 농사한 것을 가족과 함께 먹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는 그 사건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거 상징적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나타나는 구원은 바로 미스라임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던 사람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제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서 엑소시아라고 부르죠. 신약에서 엑소시아. 여러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판사가 제일 먼저 살피는 게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피고가 맞는가?
그걸 살핍니다. 당사자 능력이 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을을 절도죄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그러십시다. 그런데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를 쫙 썼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한 시간에 을은 계속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 을은 갑을 만난 적도 없어요. 이게 피고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살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물은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마음의 태도가 유발하는 구체적 범죄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행위들이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렇게 돼요. 의와 거룩과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을 아주 2000년 동안 예언해 오고 있잖아요.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은 한 국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거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집단이에요. 국가예요. 그들이 당할 일들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고 18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기다리는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코로나19가 없는 세상. 중국 공산당이 없는 세상. 요즘에 어느 한 종편 방송에서 국민 가수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7살 어린 나이가 나왔어요. 여자아이가요. 근데 부른 노래가 옛날에 이선희 씨가 부른 옛날이요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 어린애가요. 7살 먹은 애가 옛날이요 그러는데 야, 이거 좀 가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MC가 그 노래를 부른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린 아이가 무슨 옛날이 있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불렀냐 이렇게 물으니까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 안 쓰고 그 키즈 카페 가고 엄마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친구랑 막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옛날이요. 코로나 없던 세상에서 살던 그 자유로움과 그 즐거움이요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면역학을 깊이 연구했다는 이황재 교수님, 서울 은퇴하신 그분이 그러잖아요. 코로나는 그냥 감기예요. 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페인 독감보다 훨씬 약한 감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백신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치료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타미플루 같은 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백신을 맞아라. 백신 저도 맞긴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맞긴 맞았겠죠. 그런데 백신 맞아도요 걸립니다. 그 증명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왜 이렇게 강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지에서 오는 건지 나쁜 의도인지 그들 자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중공에서 이번에 우한에다가 제2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 크기가 무려 축구장의 10배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9장서부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요. 그 상징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요, 이거 끝날 겁니다. 반드시요.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 그리고 의가 있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의의 시대, 평화의 시대, 그리고 기쁨의 시대. 그것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읽은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 찐 기쁨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여기에 있는 어른들이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예, 지난 그 화요일 날 방주교회에서 이제 우리 노회가 열렸는데요. 제가 규칙부장이라는 거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규칙부장을 맡게 됐는데요. 규칙부장은 그 맡은 이유가 제가 아무것도 노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맡은 이유가요. 지금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노회장을 했어요. 시찰별로요. 우리 이번에는 뭐 강남 시찰이다, 강북 시찰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평양 노회 시절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너무 경합이 심하고 뭐 돈들을 쓰고 막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규칙을 만들려고 제가 규칙부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노회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4장 우리 다 함께 304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